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주일에 주님 전에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로 구원 받은 것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복하오니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고난과 슬픔,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세상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병들고 상심한 이들,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잡는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찬 주일에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 안에서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성찬의 식탁 앞에서 저희는 주님의 크신 희생과 무한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성찬식과 함께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착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몇몇의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예쁘게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이런 기치 아래 힘과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세상을 정복해 갔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행정 관료를 다 보내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이 없겠죠. 만약에 러시아가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지르면서 너희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핵을 쏠 거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러시아에 만약에 항복을 한다고 하면 세상에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총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이렇게 12사람 모아놓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작은 12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고 외적으로는 교회. 교회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모임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모임. 이거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나라들은 망하는데 이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렇게 하셔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할 거다. 세상 나라 안에는 로마도 들어가는데 이 로마의 멸망은 예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에서 한 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엄청난 제국들이 있는데 영원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다 망할 거다. 그런데 작은 나라 하나가 시작될 건데 세상 전체를 휩쓰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12명의 작은, 예수님과 합쳐서 모인 13명의 작은 모임입니다. 물론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특한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사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기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구약에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대신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제사는 단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족관계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세상을 돌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함께 나누죠. 제사를 드리면서 남은 음식을 먹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화목제를 따로 드리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고기를 떼어서 먹어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십자가에 참여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6장을 읽었는데 내 살은 너희들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반찬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래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염된 영혼, 정신이 파괴된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고사됩니다. 여러분 밥을 한 3끼만 안 먹어보셔요? 다이어트 한다 기분 좋은 게 아니죠. 지쳐서 하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사흘 굶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게 하나도 없어지죠. 그 맛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죽고무라도 씹어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일주일 굶으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이 널브러지기 시작하죠.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죽으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의 지배가 무엇입니까? 권력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 세상의 삼박자 축복,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알고 친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모든 음식을 공급하고 나를 길러줬던 부모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님을 더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더 사랑해요? 그렇지 않을걸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녀를 비교할 수 없죠. 남편을 더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나중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다 사랑하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한국말에서 우리는 또 울타리라는 말이 있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의 울타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한국말 우리는 울타리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울타리를 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내 가족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하지요? 전라도 우리, 그렇죠? 경상도 사람과 대결하는 우리.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를 깨트리는 사람이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함께 어울려서 가족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열등감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주 와서 도로를 보니까 조그만하고 조명도 어둡더라. 열등감이 부추겨집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한때 그랬어요. 전라도에 오면 기름도 안 넣어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우리죠, 우리. 그런데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외국에 가보면 우리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죠. 아, 대한민국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는 게 우리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과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타인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정신인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탄의 강력한 통치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향하여서 방어하고 저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공격하기 전에, 요즘에는 뭐죠? 남이 공격하기 전에 공격할 낌새가 있으면 상대방이 조금만 강해지기만 하면 미리 짓밟아야 된다. 이게 이 시대의 정신으로 바뀐 거죠. 교회가 거기에 한 통속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교회, 우리 미국을 위한 교회, 우리 러시아를 위한 교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주교가 축복해 주잖아요. 우리를 위한, 우리 러시아를 위한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세상의 제국과 대항하는 작은 공동체, 그러나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남자와 여자와 이런 모든 차별을 깨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사랑을 미워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미움을 배제합니다. 이것만 배제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미움과 두려움과 적개심을 내어놓고 그 안에 사랑의 방식으로 어찌어찌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를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나라인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음식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공기만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뭐라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아주 절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그 방식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하고 영은 좀 달라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자기 기를 막 닫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면 정신력이 세집니다. 음악에 몰입하면 나름대로 정신의 어떤 세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술에 몰입하게 되면 어떤 세계에 다다르게 돼요. 또 어떤 일에 막 최선을 다하게 살다 보면 어떤 자신만의 기량을 쌓아가는 어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영은 좀 다릅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영은 완전히 달라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각하고 느끼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영의 기관을 감당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각하는 능력이 점점점 상실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육체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은 몸을 지키고 싶어 해요. 다치는 거 싫어요. 편한 게 좋아요. 몸은 자꾸 늘어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이 명절 때 내가 몸을 잘 갖고 와야지 이렇게 되지,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지만 한편으로 소파에 누우면 계속 눕고 싶고 침대에 누우면 계속 눕고 싶고 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그게 육의 본성입니다. 쉬고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것이 육체의 본성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예민해요. 공포에 예민합니다. 미래의 공포,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육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자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카드, 칼이라고 하는 단어에 설명되는 것처럼 세상을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로 소명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 벌하고 다르고, 인간은 강아지하고 다르고, 인간은 고래하고 다르고, 인간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인간은 자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존재죠. 그러나 이 세상은 자신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너는 두려워해야 돼. 너는 세상에서 공포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소유를 목적으로 삼아야 돼. 네가 많이 가져야 인생에서 누릴 수 있어. 너를 누가 공격할 수가 없어. 떵떵거리고 살고 한번 멋지게 살아봐. 그래서 남들이 저 사람을 향하여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수 없도록 너만의 성을 쌓아. 이것이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는, 자기의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 육체의 성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를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인생이 이게 목적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크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멋진 콘서트에 가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막 몰입을 하고 내 인생을 음악에 걸겠다 이렇게 하죠. 어떤 미술에 몰입하는 사람도 작품에 참여하다가 막 미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처럼 막 그렇게 빠져들어가죠. 글을 좋아하는 사람, 소설이나 이런 사람 멋진 작품을 읽으면 자기도 그런 작품에 쓰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정이 막 이상해지는 독특한 경험들을 하지요. 운동도 그렇죠. 멋진 운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인생을 걸고 싶고 막 그러게 내 인생 같고 그게 진짜 자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다른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간으로 만드셨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배워야겠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막 우리 영혼을 후벼 파고 내 안에 있는 죄들 그동안 살았던 헛된 것들이 막 너무 싫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그 사랑이 막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이론이나 지식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살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적이잖아요. 육체로 경험하는 먹는 경험, 마시는 경험,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풍성히 부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돼요.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내가 한번 건사할까?
내 가족이라도 지킬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지배할까?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까? 저 죄의 권세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마음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는 거죠. 열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이 불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똑같아져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뭐 잘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럽고,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럽고, 나는 뭔가 싶고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내 인생의 불행을 곱씹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천국은 어떤 그 외모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금집이 있고 은집이 있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부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없어요.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성도들 안에서 그 사랑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외모로 환경이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오늘 내가 엄청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안 먹어도 배부른가요? 그런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안 먹고 오늘 배불러도 내일 또 먹어야 되죠. 내일 먹어도 또 모레 먹어야 되죠. 내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부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2000년 교회 가운데 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는 부흥의 힘으로 살았고 사랑의 힘으로 살았고, 연약하면서도 그 연약함을 더 뛰어넘어서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교회를 살았어요. 중간중간에 교회가 한 번씩 크게 타락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랑의 방식을 버리고 힘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고 군사력을 쫓고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팍스 처치,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이루고 권력으로 이루고 군사력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다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부흥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다시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재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경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 하나님이 느껴지는 경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확실한 복음,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있던 세상들을 다시 갱생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렇게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많이 본 시기가 없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뭐 하죠? 비행기 보내서 폭격을 하죠. 왜냐하면 드론이 있고 전투기가 있고 조금만 돈 있으면 얼마든지 미사일을 살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나라들이 다 가난했는데 가난한 나라들도 지금 미사일을 사고 전투기를 사고 배를 사고 전차를 사고 다 무장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때려버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럴 기술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만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리는 시기 안에서 교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힘을 주고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위대해져야 된다. 미국이 위대해져야 된다. 러시아가 위대해져야 된다. 복음이 아니고 다시 로마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은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12명 모아놓고 성찬식 하셨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준다. 그리고 십자가를 예언하셨죠. 이게 요한복음 6장이라면 요한복음엔 성찬식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전에 이게 성찬이다 하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성찬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의 몸이 내 안에 거하죠.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는 거죠. 또 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역사하면서 머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고아로 여기거나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따라서 해볼까? 참 아들, 참 자녀.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돼요. 왜 되죠? 2000년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무기력했다면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교회가 다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망가져야 됐다고 하면 없어졌을 거예요. 너무나 약한 자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때론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 십자가의 정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남과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를 더 낮춰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죠. 그 방식으로 교회는 유지되었고 생명력을 공급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절망과 좌절과 연약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한두 번은 좌절합니다. 교파는 좀 다르지만 마더 테레사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이게 마더 테레사가 남긴 유명한 용어거든요. 왜냐하면 캘커타에서 그 가난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 몸을 다하고 섬겨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저 하나님이 힘과 권력으로 굴림해서 한 나라 세워서 다 나눠주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당황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조금만 힘과 권력이 있으면 나에게 조금만 능력이 생기면 그 힘과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거든요. 주님은 이 팍스 로마나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의 사랑의 섬김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의 방식으로 세상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설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그러나 가장 강할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허무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독특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 흐르는 복음과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험난하고 어렵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과 같은 거죠. 세상의 악과 맞서는데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이겼어요. 계속 이겨왔고 극복해왔고 자신의 부패를 다시 정화시켰고
세상의 방식에 다른 나라의 방식이 있다고 늘 가르쳤고 그 삶의 방식을 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발견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켜보았어요.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미리 앞서가신 선배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다가 힘과 권력이 아니라 나중에 낮음과 섬김의 방식을 배워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셨던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격자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안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목격자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막연하게 다 거지처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힘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재물로 또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성찬식에 오늘 함께 참여하면서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가 돼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